저는 완벽해 보이지만 장이 약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관련된 일화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실과 연관된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건망증으로 발생한 일인데요. 어느 날 출근해서 교회에 있는데, 신혼 때였거든요. 신혼 때 출근해서 교회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사진 2장과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집에 아기 고래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변기 안에 고동색의 아기 고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고 온 거죠. 당시 신혼 1년 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런 반응에 당황했고, 사진을 보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이렇게 떨리고 너무나 창피하고, 멀리 있었던 아내이지만 제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내는 그 일이 굉장히 재밌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장모님에게도 보내고, 장모님을 뵈러 갔더니 장모님께서 아기 고래를 키운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동안 부끄럽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또 교회에서에 있었는데 제 것이 아닌 다른 분의 용변을 본 일이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어서 열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그 물을 내리고 너무 찝찝해서 다른 칸으로 이동해서 볼일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것이 굉장히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아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것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지만 남의 것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고 구제받지 못할 만큼의 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의 죄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살펴보고 싶은 장면은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그가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름을 마태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 공무원 같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 설교를 통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는데 그냥 그 걷어들여야 될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자신들의 벌이가 되게끔 걷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10만 원이다 그러면 막 30만 원, 50만 원을 때려서 거기서 10만 원은 로마로 그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그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하에 힘든데 세리들이 착취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했고 동족의 등을 쳐먹는 나쁜 놈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죄인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에는 죄인, 또 창기들과 같이 그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리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 미워하는,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또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에 협력하고 제자를 불러야 했다면 그 당시에 유력하고 조금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뽑아야 했을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샘플로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그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인 레위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인 세리도 하나님 교회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망이어도, 아무리 깨어진 인생을 살았더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매국노가 변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의 그런 사람이 변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도 주님께 붙들림만 되어지면, 주님께만 붙잡히기만 하면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안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놀라운 인생의 그림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꼭 교도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더 온전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모양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레위를 부르는 그 장면 속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큰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닐 때 예수님께 붙어서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도 치료받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광적이고 열성적인 그들 안에서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묵묵히 세관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를 뽑아야 맞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말을 귀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조금이라도 뭘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위는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에 요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신앙이 좋은 제일 열심인 선착순 한 명 쫙 뛰어보내가지고 한 명이 딱 오면 그 사람을 딱 뽑고 열정 있는 사람들 중에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레위를 뽑았습니다. 죄인임에도,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임에도 그를 뽑으셨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레위를 뽑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군중들의 속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자신의 아픈 몸이 치료받기를 위함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공허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움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그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세리라는 그 직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싶다든지 병고침을 받고 싶다든지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좀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것,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직장,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 응답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어떠한 열정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주님의 손을 잡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뭔가를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묵묵히 따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평생 함께할 친구 같은 신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자꾸만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래서 자꾸만 체험을 받고 자꾸만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머무는 것보다 이제 나의 것을 드리기 원하고 이제는 자기의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친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이런 죄인들의 모임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레위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창기와 세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이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머물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까?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것,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 주님이 이 길을 따라오라 그러면 그 길을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자면 가는 것,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런데 요즘 우리가 너무나 배운 것도 많고 또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이런 습성들을 못 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백화점처럼 좋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죠. 더 서비스가 많은 교회, 더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교회, 나에게 맞는 곳,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느낌이 좋지 않으면 피하고,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권리를 누리려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이곳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주는 교회로, 나를 알아주는 교회로만 자꾸만 우리는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자꾸만 나에게 와서 구하는 것을, 자꾸만 나에게 와서 바라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와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와서 은혜를 누려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은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자원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고 달라기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만 얻어가려고만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얻은 것, 은혜를 누린 것,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단순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또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들은 주의 임재입니까? 주의 영광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구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물질과 이 세상의 안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레위와 같이 묵묵하게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차원적인 순종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참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나에게도 그러한 감동이 오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나의 재정을 또 나의 시간을 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경험과 생각들 또 우리가 여태까지 봉사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막 다 떠올리면서 안 좋았던 기억 또 주변 사람들의 말 뭔가 어떤 봉사부서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거기 봉사부서 되게 힘들대요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 거기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곳이래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며 걸어야 합니다. 어떤 부담이 올라올 때에 그것이 정말 주님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저에게 그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계속해서 유익한 것만 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주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물어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 그곳이 내 눈에도 힘들어 보이건 어떻든 간에 한번 거기에 단순하게 가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가서 봉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과 레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군중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그러한 열정은 없지만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거기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레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또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벌떼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일에 묵묵하게 해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룩한 부르심에도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정중히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주님,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은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을 다 눌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맞대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지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꾸만 올라와서 주님과 거리를 내게 되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민감함,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더 민감해집니다. 더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에 따르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 또 어디로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들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주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셨던 것은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걷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무식한 순종이, 단순한 순종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저 사람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법을 안 지키지? 라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중시하고 있는 그 종교의 가치, 자신들이 중시하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신앙의 최고의 관심사인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의식,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법상 유대인이 죄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죄인들과 부딪히거나 스치기라도 하면 그 일주일씩 정결법에 의거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한 의식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막 그들과 교제 나누시고 대화 나누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 유대교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만, 이 예수라는 자가 아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만, 이렇게 하면 화를 자꾸만 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핵심은 잃어버린 채 율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핵심은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아서 죄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자신들은 의로운 영역에 속한 자들이고 죄인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어질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분리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나 금식하고 있어. 나의 경건의 모습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경건 의식을 치렀습니다. 꼭 그것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꼭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서기관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도구로 종교적인 행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배에 잘 나오고 있고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고 수요예배 나오고 있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있는 분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또 나의 그 신앙의 레벨을 구분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서기관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자꾸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더 표현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들과 계속 우리를 레벨을 나누고 내가 더 예배 한 번 더 드렸고 내가 더 거룩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서열을 정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그렇게 굳어지고 결국에는 주님과 상관없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의로운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내 안의 죄성이, 내 안에 가득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 많이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사람들로 인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좀 되는 것 같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고 삶의 은혜가 있으면 이걸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너희는 이런 거 묵상 안 하지.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 속으로 이렇게 좀 더 막 고차원적인 은혜, 나는 이런 걸 묵상하고 있어, 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막 이런 것들로 막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확 눌러버리고 싶은 막 그런 유혹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유혹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거룩해 보이고 싶고 더 여러분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우리 경건의 의식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지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따라가는 게 뭔지,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분노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사람들과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을 볼 때 또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자꾸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시작할 때 계속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찾게 됩니다. 봉사를 내가 잘하는 거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거기를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가서 봉사하는 건데,
이제 점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곳은 이 교회 안에서도 다 피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봉사하는 자리가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러면 주님께,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가 점점 힘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어려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 주님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이곳으로 주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밀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계속 불평하고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나도 저기 사람들에게 보이는 봉사하고 싶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막 묵묵히 지저분한 거 만지는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섬기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그 일이 막혔을 때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서 하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우리의 습관과 패턴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달란트가 있어서 그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자꾸 물으며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주님이 파송한 자리인가를 물으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봉사를 안 하는 것, 섬기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무언가 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정상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하는 것은 뭔가 뛰어난 어떤 은혜가 있는, 뭔가 더 신앙의 레벨이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늘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받은 사랑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은 죄의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팽배하게 흐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무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사람들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하는데 왜 안 알아줘? 여러분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죄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석구석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가 그릇이 안 됐고 내가 훈련받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만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시나, 원하시는 것인가 물으며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곳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쉬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쉬면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으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섬겨야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막 섬기다 보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섬기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이 본성에 대해서 보는 눈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주님이 필요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쟤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저는 쟤보다 좀 교회 한번 더 나왔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자꾸만 언제부터인지 스스로의 의로움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은혜까지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인만 구원받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자꾸만 주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또 하나 올라오는 생각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그런 죄성들이 너무나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우리 안에 죄인됨의 겸손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죄됨, 우리가 좀 의롭다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우리의 눈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또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됨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죄된 모습들 기도의 제목들이 됩니다. 대신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함께 그 죄를 더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의 것들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됨의 모습, 죄인됨의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시대가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할 때 90년 초반과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만나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저 죄인이죠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가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 죄된 본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끝났고, 주님이 이제 내가 입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끝났고 이제 성숙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구원은 끝났으니까 이제 영적인 성숙만 내가 달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그 죄인됨의 인식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여기질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치 성경 공부 1단계를 마친 것처럼 구원은 1단계에서 끝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알려주십시오.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봉사하면 되나요? 이제 저는 성숙만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늘 처음부터 계속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적인 죄성과 더불어 날마다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는 군중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주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 서기관이 다르고 레위가 다르고 군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위치에 있으십니까? 레위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달라달라 하는 무리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의로움을 자꾸만 주장하는 서기관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기도함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마음에 초청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내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나를 봉사의 자리로 저기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레위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